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른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도를 찾았고 이에 유다가 배신하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맥의 이 구조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1절에서 2절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계획이 전개되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 그리고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넘긴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즉 앞 뒤에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하고 중간에는 향유를 부음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스토리가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가의 의도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유월절을 생각하며 읽으라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10가지 마지막 재앙, 즉 이 장자의 이 죽음의 사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지나가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을 생각하며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은 유교절과 함께 시작했고 3에서 4월, 그리고 15일에서 21일까지 약 한 7일간 진행되는 것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절기 동안 그들의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고자 누룩 없는 떡만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급하게 애굽을 떠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런 죄의 모습을 보고 타인에게 쉽게 유혹되고 전염되는 특성을 갖는 것처럼 누룩도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요. 예수님은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던 때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마도 오랫동안 나병으로 고생했다가 예수님께 치유함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사람을 지칭해서 배단이 마리아라고 지칭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마가는 그런 정보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자는요 매우 값진 향유로 예수님께 붓게 됩니다. 근데 이 향유가 무려 이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큰 금액으로, 즉 노동자 1년치 임금이거든요. 하나로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3천만 원 정도가 될 터인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붓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지칭해서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지칭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들의 비난의 수위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비난의 수위가 어떻게 묘사되냐면 화를 내며 책망했다라고 하는데
이 쓰이는 용례를 살펴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매우 심하게 막을 때,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에 대해 이 열 제자가 불평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허비한다라는 이유 때문인데, 그 3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왕이 취임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러한 장면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는데,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왕에 취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라고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두 반응을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들 혹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여 죽일 방도를 찾았지만, 반면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사랑으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지만, 여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사랑함을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어서 어떤 사람들의 이 책망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의 실천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앞에서 등장한 과부가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생활비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이 여인도 그러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자의 행동을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붓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왜 장례와 이 향유가 관계 있을까요? 그것은 이 향유의 역할이 부패의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유를 부었기 때문입니다. 즉 향유는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물론 그녀가 진짜로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알아서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부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난한 자들을 두고 이 3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이 옳은가, 혹은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것이 옳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전자가 더 낫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이 영혼 구원 사역에 너무 초점을 맞춘 나머지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 관심, 어려운 약자들을 돕는 것에만 지나칠 정도로 치중한 나머지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사역에 관심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이 교회의 필수적인 과업이지만 이 본문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상기시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갈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영혼의 갈증, 영혼의 목마름,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과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구제도 중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매우 중요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생명 사역, 그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그런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평택 성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오늘 가진 삶과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렸던 그 인생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며 주님을 사랑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텐데요. 첫 번째로 여인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삶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화해하게 함으로 주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영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새벽 민명에 가져온 기도 제목들과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민명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들을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그 뜻이 드러나는 주님의 복된